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대사가 있습니다. 정확히 다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한번 찾아보았는데 에반 얼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이 현대판 노아와 방주 이야기인데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한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내와 용기와 사랑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기회나 상황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또는 기도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주시려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이 거의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3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마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남매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가장 노릇을 했겠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좀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로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와달라는 전가를 보낸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신방을 요청한 거죠. 이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하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프거나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와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해결되는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목회자가 예수님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목회자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오기를 바라거나 연락해 주기를 바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직접 말씀하셔야지 알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오빠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가족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의 가장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당연히 당장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다 가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고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병든 오라버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오빠는 죽고 말았어요. 오빠가 죽고 나서 나흘이나 되어서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결합할 기회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나흘이 되면 그 영혼은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이 오늘 본문 전체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39절에서도 보면은 나흘이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시체에서 나는 냄새, 죽음의 냄새를 말해요. 38절도 보면은 무덤은 굴처럼 되어 있고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은 지 나흘, 시체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 접근을 막는 무덤 앞에 놓인 커다란 돌, 이는 모두 절망과 고통을 묘사합니다. 더구나 이 말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이 교회 용어로 하면은 시험에 든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왜 없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요청하고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오빠는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리아는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섭섭하기도 했고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 마르다는 동생보다는 좀 언니답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편 성숙해 보이기는 하지만 마르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21절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셔서 기도해 주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했을 겁니다. 이는 사랑을 의심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뭐하다 이제 오셨어요? 아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 오빠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사랑하신다면 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결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번번이 어긋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그럼 다 해결될 텐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침묵하십니다.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서운하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도 들지요. 여기서 기도 응답에 대해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4가지 응답이 있다고 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예스 하면서 주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도 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부자도 되고 병도 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렇게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싫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이렇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시죠. 어린 자녀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매일 사달라고 하는데 매일 사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이들 건강을 망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감하게 노 하셔요. 세 번째 응답 유형은 기다려라입니다.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주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 조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11살, 9살인데 얘들이 지금 결혼한다고 하면 시켜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기다리라고 해야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응답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나는 A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B를 주시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A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B가 더 좋습니다. 인간의 눈에야 이 A가 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B가 더 훨씬 좋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는 자기가 사탕이 좋아서 사탕을 사달라고 하지만 부모가 맨날 사탕만 사줍니까? 아니거든요. 야, 사탕은 오늘 많이 먹었잖아. 오늘은 과일 먹자 하면서 과일을 내주죠. 왜? 과일이 훨씬 더 좋으니까. 이게 다 응답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바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거절도 응답이고요. 기다리는 것,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다 응답입니다. 근데 내가 응답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도가 거절되었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하기도 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호소가 그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여기 없었잖아요. 우리 오빠 아플 때 여기 없었잖아요. 결국 우리 오빠 죽었지 않습니까? 일찍 오셨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 침묵하셨잖아요. 주님 응답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내 기도를 거절하신 거 맞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분석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22절과 24절은 마르다가 기대하는 바이고요. 23절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우선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거라고 말하면서 서운함을 비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줄 알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 나가 보면은요,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말해요.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 말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다른 기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겠다는 말이에요. 또는 이제 우리를 위로해달라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위로해주세요. 예수님이 위로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은 모두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마르다가 특별한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부활을 말한 겁니다. 다만 이는 먼 훗날 있을 일이죠. 당장 마르다의 기대는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지막까지 오라버니의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 오라버니와 함께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것,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25절,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부활이 아니라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먼 훗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만일에 마르다의 바램처럼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37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아니, 시각장애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나사로를 못 고치겠느냐? 조금만 일찍 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맞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시고 나사로가 낫고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때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병 고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뿐이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지체하셨습니다.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소망과 기대가 사라졌을 때 오셨습니다. 체념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시간에 오셨어요. 서운하고 섭섭할 때 오셨습니다. 사랑을 의심할 때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졌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병을 낫게 하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힘을 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마르다의 기대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거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소망과 기대가 다 사라졌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마저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내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한계에 머무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주보에 작은 종이를 함께 넣어드렸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드리는 기도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잊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한번 적어보세요. 써서 내주시면은 1층 식당 유리창에 트리처럼 장식하려고 그래요. 내 기도 제목 드러내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적어서 내보십시오. 그렇죠? 다시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간절한 소망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